아이들과 관계 맺으려면 먼저 이 아이들의 삶의 자질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겠는데, 저는 교회가 전인격적인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애들이 교회에서는 활발해요. 교회에서 막 방방 뛰고 막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데 서슴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교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냥 성경 지식만 드립다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그냥 지식 머리만 커지는 그런 애들 말고 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가 모든 영역에서 좀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학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대한 뭐 유행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강의들 많아요. 그냥 그걸로 이제 채우시면 되고, 저는 오늘 좀 더 원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복음의 우선순위라고 말씀, 그 안에 있죠. 쉐인 레이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서 예전에 요즘 10대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는 애들이 너무 바빠서다, 뭐 학원 가느라고, 뭐 입시 위주, 이거 내가 너무 바빠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박한 게, 쉐인 레이너 씨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의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에 차지하는 게, 요즘 애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는 부모들이 교회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학원, 뭐 시험 기간에 학원 막 특강이랑 겹쳤어요? 그랬을 때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교회는 뭐 매주 있는 건데 시험이 중요하니까 이번 주는 그냥 학원 가. 그리고 학원 강의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그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좀 그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 교사들이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벚꽃 시즌에, 올해 벚꽃 시즌에 여러분 교회 부서에서 벚꽃 놀이 가신 부서 선생님들끼리 안 가? 이 지역은 벚꽃이 안 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못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단풍이 이제 다 지고 있는데, 이 올해 단풍 시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선생님들끼리 여기 갔다 왔다서 그냥 교회 주변이 너무 예뻐서 피워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벚꽃 시즌과 단풍 시즌이 아름답게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깜짝 페스티벌로 마련해 두신 기간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 시간이 애들 시험 기간에 오묘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 단풍 시즌이나 벚꽃 시즌은 교회적으로 특별히 아이들 부서에서 뭔가 큰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시즌에 전 여러분들이 가서 좀 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교사들이 모이면 아이들 얘기해야 되고요, 아이들 회의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에 쪄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면, 주일날 표정,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주일날 표정을 보시면 항상 이제 다크서클이 내려와요.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혹시 교사 모집을 하셨습니까? 교사 수급 어떻게 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치열했어요. 절대 몇 정도 됐어요. 막 구름같이 허다한 막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심이세요? 허언증이세요? 진짜로 그런 교회라면 제가 정말 앞으로 교사대학 다니면서 암천교회를 세계 만방에 저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경쟁률 얼마나 되냐고 항상 미달이 나와요. 근데 미달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매주 거울을 보시면 돼요. 내 표정을 보고 아무도 여기를 두려운 마음에 지원을 못하겠구나.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행복해지시면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저는
교사들이 먼저 행복해야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게 부담감에 찌들어 있는데 애들이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제가 아주 몹쓸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치동이라고 아십니까? 대치동 그 학원 얼마나 몹쓸 지역이냐면 거기는 밤 10시, 11시 되면 출퇴근보다 더 막히는, 그러니까 학원가에 그냥 부모님들인지 기사님들인지 하여간 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동네에 갔어요. 딱 갔는데 첫 부임을 해서 고등부에 부임을 했는데 제 전도사일 때 선생님들이 잘 친한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그래서 선생님들 먼저 친해져야겠다. 첫 해는 선생님들 친해지기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마자 되게 저의 이제 전 관계중심적인사였잖아.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저 그때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땡땡이 치면서라도 이 교회를 살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교수님들이랑 약간 좀 결이 다르다는 느껴지실 텐데 하여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애들이 전사님 저희랑도 좀 놀아주세요 할 정도로 제가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놀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친하면 항상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능 끝난 고3 학생 한 4-5명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12월 달에. 전사님 내년에 저희도 교사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한두 살 차이가 무슨 교사야. 아동부가 한 3년 있다. 그럼 받아줄게. 그랬더니 내가 진짜 아동부로 갔어요. 근데 3년 후에 제가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그 선생님 3분 이제 고등부에 올려 보내주시죠. 약속 기한이 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등짝스를 신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이 아동부에 기둥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교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기왕 교회에서 뭔가 섬기려면 교사를 해야 돼요. 왜? 교사들은 볼 때마다 웃음꽃이 피면서 그들 안에서의 코인원야가 너무 아름답고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 12월에 교사 수급하면 진짜 10대1 나온다니까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이런 데 갈 때요.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부장님이 또 자 우리 선생님들 옆에 선생님들 같이 손잡으시죠. 손 딱 잡고 앞에 답은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지 마시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때는 놀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형식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때 그냥 골방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때 그냥 가서 아예 그냥 그걸 만들어요. 규율을 만들어서 오늘은 우리 부서 얘기하는 사람 저녁 쏘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너와 나의 친교 시간으로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교육자분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멀쩡해 보여도 제대로 놀지를 못해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요, 목사님보다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완전히 좀 놀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번 가을에 코인원년은 정말 책임집니다 해가지고 데려가시면 교사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교사가 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됩시다. 인사할게요. 행복한 공동체가 됩시다. 오케이. 제가 이제 이건 뭐 교사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나도 교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이따가는 또 제가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할 거니까요. 자, 제가 교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애들 이 신방 어떻게 해요? 이걸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애들 만나요? 근데 저는 신방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냐? 아무런 목적 없이 다가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목적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이 시즌에 여러분의 사비를 들여서 우리 애들 어디 뭐 아웃백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애들이 별 감동이 없어요. 왜?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내가 그냥 정당하게 받는 대가라고 생각하지 이 선생님의 사랑이나 특별한 어떤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대신방 기간 있습니까? 네. 대신방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의 집을 가가고 방문하는데 그 발걸음 자체로 우리 성도분들이 감동합니까? 솔직히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 솔직히 별 감동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오는 방문이 아니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지나가는 집 중에 하나란 말이죠. 물론 그 안에 은혜가 있죠. 와서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누리는 은혜가 있지만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를 감동시키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담임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회복이 좀 되면서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게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조금 힘을 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목사님이 인사하시다가 우리 성도님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잠깐 저랑 티타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더 깊이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다가온다면 그 티타임 하는 도중의 내용과 상관없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요? 이거는 사랑과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만날 때도 이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치동 사역할 때 선생님들도 속을 새겼지만 애들은 어땠을까요? 애들은 맨날 학원에 간 거예요. 애들은. 제가 그래서 가자마자 첫 주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은 말씀을 거의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제가 광고 시간에 오늘 처음 온 전도사님이랑 혹시 시간 되는 친구들 같이 티타임 할 친구들이 있으면 남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그 아이를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제가 전화를 3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냐면 전사님 지금 도시락 오늘 교회에 새로 구입하신 공식 전도사님 핸드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무개 혹시 옆에 있나요? 예 지금 저랑 같이 차 마시고 있는데요. 전사님 지금 몇 시대 지금 애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가는 구조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학원복이들 이런 것들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애들이 학원에 매여 있으니까 제가 애들은 신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맨날 학원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애들 어느 학원 다니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를 체크해 놨다가 그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그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이제 10시, 11시에 이제 학원 끝날 때 이제 피곤해 쩔어가지고 딱 나오고 있는데 제잘거리면서 친구들이랑 나갈까 하니까. 근데 저를 딱 보면 애들이 그러죠. 전사 웬일이세요? 이 동네 안 사시잖아요. 어디 지나가는 길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로 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열이면 열 똑같은 반응을 해요. 뻥치지 마요! 뭘 절 보러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왔어 임마 하면서 이제 준비한 캔 음료를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어깨 토닥여주면서 이제 응원의 격려의 한마디를 해요. 그럼 얘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교회 전도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전도사님이야. 그러면 여분으로 준비한 캔 음료를 너도 고생 많다 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내 여기까지 왔으니 너의 시간을 할애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응원해주고 싶어서 하고 저는 쿨하게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만남에 이 아이들이요 이걸 청년부 가서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나. 왜?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온 전도사님의 열정과 사랑, 관심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이제 프로그램, 어떤 행사에 앞서서 애들의 좀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기 이런 목적 말고 사랑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한다면 궁금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행어다, 애들의 문화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뛰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대학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주일에 아이들 몇 번 연락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부 밑에는 부모님께 연락하는 걸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일주일에 5번 이상 연락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야 귀 죽이려는 질문이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일주일에 7번 연락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이미 스팸 처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연락을 아이들이 달가워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을 하는 게 교회 학교 교사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다들 이제 아이들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네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데 그 한 번 연락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물어보면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언제일까요? 토요일 오후 늦게. 토요일 오후 늦게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야, 내일 죽이는 거 알지? 늦지 말게 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연락 받으면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애들은 심드렁한데 하죠. 왜일까요?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용과 타이밍이 항상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애들은 이것을 사랑과 관심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관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선생님 A반에 아이가 5명 있고 B반에도 5명 있어요. 근데 이 반에 애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A반에는 이번 주에 8명이 왔는데 B반에는 있던 애들도 안 와서 2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 B반의 2명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그런 주입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 되게 민망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이 속한 반의 플러스 원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주일 내내 아무 연락 없다가 토요일날 와서 오후 늦게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뭔 얘기로 시작했든 결론적으로는 내 눈치 말게 와라. 이거는 사랑과 관심이 아닌 관리, 어장 관리 나가는 느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가끔 받는 그런 스팸 문자 같은 느낌일 거예요. 고객님은 최대 5,000까지 가능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문자들. 이런 기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팸 당하는 거예요. 스팸 처리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랑 표현에도 지혜를 담아야 되지만 사랑 표현 타이밍에도 지혜를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연락하는, 2번 이상은 연락하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뭐 SNS 한다고 페이스북에 댓글로 가도 돼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수요일 이전에 연락하시라. 화요일쯤에 연락했습니다. 화요일쯤에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뭐라고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야, 이번 주일날 늦지 말게 그 얘기 할까요? 저 뭔데? 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생각을 해요.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시덥잖은 농담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예전 같으면 문자 하나 보낼 때마다 50원이었는데 요즘에 문자 돈도 안 들잖아요. 카톡 돈도 안 들잖아요. 아닙니까? 이 안천 지역에는 뭐 특별 수당으로 이렇게 뭐 문자비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열정을 가져서 내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연애하던 당시에 그 두근거리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왜냐면 제가 전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그거 보니까 점심시간에 뭐 예약된 게 있나요? 그래서 12시에 딱 끝내야 된다. 자, 연극 때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연극,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려는 건데 이건 부모님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극과 예배를 비교, 여러분 이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어렸을 때 꿈이 많아가지고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모든 사파를 제가 그렸습니다. 깨알 자랑을 드려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저작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 부서에서도 이 PPT를 가지고 한번 애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자, 연극과 예배를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인물 중심으로는요. 연극에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요.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극의 배우의 역할을 예배에서는 누가 하나요? 목회자가요?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와, 역시 여러분 되게 스마트하시네요. 그리고 출제자도 아주 친절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수만 명한테 질문했어요. 수만 명의 크리스찬한테.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식하는 게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형태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강의지만 이걸 예배라고 가정을 하자면 뭐 마음에 안 들게 생겼지만 뭐 개성파 배우도 있으니까 지금 목회자가 마이크 잡고 원맨쇼 하듯이 있으니까 배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뭐예요?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예배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아.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이랑 가장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싶거든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져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이거 아이들한테 질문하면요 반반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꽤 돼요. 근데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솔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감동이 더 중요해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특별히 이 주일 성수한 이 예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러 오시는 거라고. 자, 그래서 저는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죠?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거 예배학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과정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가 주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걷어지고 은혜가 주가 되는 순간 주객이 덧쳐도 되는 거죠. 이 예배가 목적을 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예배의 관객이, 연극에 있어서 관객이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배우는 누굴까요? 여전히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우리 온 회중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나 왜 앞에 예배 인도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쇄신자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단 사이비들 와가지고 막 신천지 같은 데서 사원기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훈련된 사람을 앞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지,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이고 하나님이 관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렬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관객이라고 여겨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스스로를 관객이라고 여기게 되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우리 선생님들이죠. 제가 선생님들을 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언제 하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전 1부 예배 때 주일 성수하고 아이들 부서 예배 봉사하러 가요. 혹은 청년들은 주일 성수는 청년부 예배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부서 예배에서는 뭘로 와 있어요? 우리가 관리자 혹은 봉사자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애들 떠들고 그럴 때 신랑들 보고 야 스마트폰 꺼 임마, 늦게 오는 애들 군디팡팡하면서 야 집을 직접 다녀,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관객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각하시는 선생님들 큰일 날 길이. 혹시 떠오르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면 다행인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해악을 미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각하는 이유가, 습관적인 지각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관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관객이야. 내가 늦게 가서 앞에 5분 10분 못 봐도 그거 그냥 내가 이렇게 취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관객이, 배우가 늦어서 딜레이 된다? 그럼 관객 모독하는 거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저는요, 헌신된 한 명의 선생님이요, 그렇지 못한 10명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모델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요. 친구들끼리 힘덕거리다가 그걸 제지당하고 관리해주시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유치부 선생님들은 유치부 예배 유치하잖아요. 유치원 애들 눈높이에 맞춘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유치원 애들에게 맞춘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합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이 처음엔 좋아할 겁니다. 왜? 관리자가 사라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체득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이부활동 시간에 또 수련회 성경학교 가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시던 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흐트러지지 않으시는구나.
아, 예배는 허투루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체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모델, 예배자로서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주일 성수는 교육부서에서는 주일 성수 2번 하는 겁니다. 1부 예배에서 주일 성수 하지만 부서 예배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로 살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느낌 있는 공동체라고 해서요. 이제 저는 아이들과 좀 눈높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좀 눈높이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관점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려면 애들의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 무식한 어부들도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할 때 물론 이게 먼저 되면 안 돼요. 애들과의 언어 소통하느라고 내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은 활활 타오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의 언어,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남자 고등학교에 채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무덤이 채플이에요, 채플. 왜냐면 90% 이상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뺑뺑이로 와서 미션 스쿨에 간 거예요. 거기서 매주 채플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신앙 사명회요. 40분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워낙에 개판이었는지 저한테 상처받지 말라고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애들이 체크 시간에 좀 많이 좀 심각한데 그냥 감안하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설교자도 여기 와서 다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40분 동안 애들이 내 말에 집중할 그 시간이 할당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한국 어장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준비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케이크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롤케이크? 여러분, 이게 게임 이름이에요. 근데 200주 동안 PC방에서 1위의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뭐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다른 게임들이 와서 지금 3파전을 하고 있는데 다시 1위 자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거. 남자 고등학교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고등학생들이 하면. 제가 말씀 제목을 이걸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애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개판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종이 비행기 날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도 막 진짜 인도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진짜 개판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근데 이제 뭐 특성형 오고 대표기도 하는 애들이 계속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회장이 딱 나와가지고 저를 소개한 거예요. 자, 이제 고은신 목사님 나오셔서 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쳐다보는 아이들이 갑자기 지식을 드시고 보여진 거예요. 눈이 땡그레지면서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롤? 설마 내가 아는 게임 그 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딱 올라가자마자 얘들아, 너희들 링그 오브 레전드 해본 사람 하니까 애들이 다 손들죠. 여기서 혹시 골드 이상 있냐? 등급 골드 이상 있냐? 애들이 수백 명이 손들어요. 오, 야 다이아도 있냐? 그러니까 다이아도 수백 명이 손들어요. 이 손들 봐라. 야 혹시 챌린저 있냐? 그러니까 수십 명이 손들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다이아 등급 이상이라면 얘네들은 PC방 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끝나고 가서 PC방에서 그것만 해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챌린저는 우리나라에서 200등까지밖에 안 줘요. 그 말은 뭐예요? 프로게이머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학교에 수십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 다 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뻥치지 많이 썼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한 명은 챌린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프로게이머 진출을 준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야 다시 한번 다이아 이상 한번 손 들어볼까 하니까 진짜 다이아 이상이 수십 명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자. 애들이 뭣도 모르고 와 애들이 갑자기 맨날 PC방 페인 죽돌이라고 욕만 먹던 애들이 그것 때문에 박수 받으니까 얼마나 웃기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지. 얘들은 뭘 해도 될 놈들이야. 이 열정 있는 애들이다. 그냥 띄엄띄엄 보면 안 되는 애들이. 얘는 얘 발동 걸리면 뭐라도 해낼 녀석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요. 얘 약간 똘끼 있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대박이야 막 애들 그 게임 용어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웃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심의 의견을 알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보니까 애들이 롤이야! 그래요. 그 롤의 약자가 뭔지 아는 사람 보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야! 다 외치겠죠? 그래서 제가 뭐냐. 아무리 앞에 나온 사람이 이 정도까지 생겼어도 말씀 제목을 게임 제목을 갖고 왔겠니? 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러브 오브 레전드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가 진지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얘기도 이제 동화처럼 재밌게 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는 아주 묵직하게 뭉클하게 전했는데 그 1000여 명의 아이들 중에 조는 애들 떠드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자랑하려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욕심을 부려서 청년 특강처럼 준비를 했으면 아마 95% 이상은 다 졸았을 거예요. 근데 애들 언어로 다가갔더니 어쨌든 그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기술을 먼저 쓰시면 안 돼요. 기술은 나중에.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복음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는 아이들의 언어가 문화가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캠프가 있어요. 지금 저희 캠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캠프가 신나게 놀고 제대로 은혜 받자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집회로 수련회를 채우면 우리는 만족스러운데 대중에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다시 교회 수련회 오나 마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캠프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일날 은혜 받는 애들은 어차피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음을 소유하는 애들인데 어쩌면 이번 캠프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캠프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놀아요. 모든 마블이 유행했을 때 예수님이랑 우리랑 편먹고 골리앗이랑 사단이랑 편먹었는데 사단은 얇으니까 파산시켜버렸어요. 애들이 모두의 마블 게임 한참 할 때 이게 얼마나 이 게임판을 들고 이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레크레이션처럼 하는 건데 판을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시 오브 클랜이 유행했을 때 크로스 오브 클랜으로 어벤져스가 나왔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저예요. 그리고 이 포스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화가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분이 홍민기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애들한테 다가가니까 애들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원피스 부제로 복음을 찾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슬램덩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볼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요즘 애들 만화인데 여기에 복음적인 세계관을 담아가지고 놀아주는 거예요. 한 수련회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텀에 한 번씩 다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션 오브 레전드에서 전도자의 협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가 왔을 때는 크로스 오버워치, 영적 전쟁이라 해서 배틀그라운드가 요즘에 유행했을 때는 버닝그라운드 해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영적 전쟁에 왔어요. 이런 거를 했더니 애들이 어떨까요? 오후에 이렇게 놀아주니까 막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분위기 때문에 되는 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때까지 마음 열기 작업을 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야, 게임 준비, 예배 준비라고 생각하고 가요. 왜? 마음 열기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레지 박스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느낌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애들 눈높이에 좀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이 안창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생명 축제 말고 그냥 일반 주일에 새 친구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앞으로 불러 일으켜서 호구조사하고 축복성 불러주시는 주소. 어느 부서입니까? 아동부. 아동부 몇 학년이요? 저학년부터 고학년. 고학년까지. 애들 좋아해요? 저희들은 모르죠. 저희들 아니 다 모를 텐데. 이게 1, 2, 3학년까지 괜찮아요. 얘네들 나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집중받는 거 좋아하는 애들. 근데 4, 5, 6학년 때부터는 이거 되게 싫어할 텐데. 앞에 나오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중고등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나와요. 중고등부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호구조사해요? 아니 미리 조사한 거를 말한 다음에 축복도 불러줘요? 네. 그럼 애들 좋아하는가요? 아무도 안 불러줬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전도를 할 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 친구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저랑 친해졌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겠죠? 야, 교회 가면 애들 앞에서 노래 불러준 다음에 휴로 뻘쭘하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래 그런 게 교회마다 있는데 나 목사 아들이야. 내가 그거 막아줄게. 해가지고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니까 전도사님이 축구서 불러주려고 제가 막았어요. 얘 불러주면 안 된다. 그거 조건으로 얘 데려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세대도 싫어했어요. 왜? 나 혼자 여기 처음 와서 얘네들 서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호구조사 당한 다음에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얘네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처음 봤는데 마치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당신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신드롬이에요. 애들은 그냥 이러고 있고 째려보고 있고 누가 딴짓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 순간에 뭘 느낄까? 이 교회 다니는 거 다시 생각해봐. 이상한 식당인 거 이상한 식당. 여러분 불러일으키는 건 죄악입니다. 축복성 불러주는 것은 평생 저주의 트라우마 속이 될 수 있어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그 뻘쭘했던 그 정말 싫은 시간이 떠오르세요. 아동부 저학년은 괜찮아요. 그러나 고학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소년부 때 불러일으키는 거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애들이 뭘 느낄까요? 나랑 진짜 친한 베스트 프렌드는 절대 교회 데려오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청소년부쯤 되면 애들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쉬우니까 이렇게 세워도 안 됩니다. 손만 들게 하십니다. 자, 오늘 새 친구 왔는데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럼 손만 들게 해요. 그럼 거기서 얘들아 우리 새로운 친구에게 환영의 인사를 한번 박수 한번 줄까 하면 그 박수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놀라운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과자 폭탄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실패 사례도 보고되지 않은 놀라운 아이템이에요. 자, 뭐냐면 매 주일마다 선생님들이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씩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분이다 그러면 10봉지가 쌓이는데 이번 주에 새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창고에 킵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봉지씩 또 갖고 와요. 또 계속 갖고 와요. 올 때까지. 막 5주, 6주 만에 왔다 그러면 5, 60봉지가 쌓여 있겠죠? 그거를 박수 치는 그 순간에 뒤에서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딱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과자 많이 받았다고 감동해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런 세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과자의 능력이 포지션을 이동시켜줘요. 뭐냐면 이 아이들은요, 나는 게스트고 나는 불러온 돌이에요. 얘네들은 다 박혀있는 돌, 얘네들은 호스트. 나 혼자 뻘쭘해. 근데 그 순간에 과자를 이렇게 받는 순간에 고맙게도 우리 부서에 오지랖이 넓은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쪼그로 달려가지고 야,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이래요. 처음 보는데. 그럼 얘는 받은 애는 마음이 넉넉하니까 그래 주겠죠. 그럼 이 아이의 용기에 힘입어서 여기저기서 와서 받아가요. 그럼 이 아이는 처음 왔는데 애들한테 과자를 나눠준 호스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첫 느낌이 너무 좋아. 만약에 근데 우리 애들이 좀 오지랖 넓은 애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가 없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리더급 아야 돼. 야, 가서 하나 달라고 그래. 쟤 혼자 다 처먹은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거를 했더니 교회들이 피드백을 주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고3 학생이 처음 온 그 주에 그날 저녁에 전도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저 어느 교회 새로운 누군데요. 저 오늘 저녁도 과자로 때우려고요. 이 교회가 교사가 15명이었는데 4주 만에 처음 이 아이가 온 거예요. 60봉지를 받아갔죠. 애들 나눠준 다음에도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방에 앉아서 과자 처묵처묵 하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저 밥 먹고 와서요. 뻥친 다음에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과자로 배부른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할까 하다 보니 주보에 있는 전도사님 연락처를 먼저 따서 지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기분 좋게 나오죠. 어떤 교회는요, 이거 아동부 잘 들으세요. 아동부에서 실제로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6주 만에 첫 아이가 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매주 2-3명씩 왔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호구조사당 했을 때 앞에서 얼굴 빨개지고 했을 때 애들 다 생각해요. 아 진짜 쪽팔리겠다 쟤. 그 생각해요. 그리고 내 대포 여기 데리고 오면 나 진짜 의절당할 수 있으니 내 대포는 여기서 막아줘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과자를 해가지고 흐뭇하게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 친구 여기 데려오면은 이 친구도 기분 좋겠다. 한 번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한 번 온 아이를 끄는 거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피드백만 더 나누고 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한 5주 만에 왔어요. 한 12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거기로는 한 60봉지 쌓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에 애가 딱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김간인가 5주 동안 김간인가 해서 갖고 오다가 그 다음 주에는 진짜 과제 능력 있네 하면서 한 봉지씩 갖고 왔는데 그 주에 새 친구가 2명이었어요. 과자는 12봉지 6봉지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난주에 온 새 친구랑 모르는 애거든요. 근데 벌써 소문이 나고요. 애게! 지난주에는 수십 봉지 줬다던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과자 폭탄을 하게 되면 창고가 개방된 날은 그 다음 주에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 지금 월급 탔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창고를 채워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고요. 이게 좋은 게 또 하나의 이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새 친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원래 무심하던 아이들도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 오늘 과자 먹는다 이게 되는. 그러니까 애들이 왔을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쟤 때문에 과자 먹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되게 30분 더 해도 되나? 근데 지금 제가 원래 미래 한만 지금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따가 잠깐 꼭지로 나눠야 되는데 하여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안 쉬어. 야, 참기를 엄청 열심히 하네. 그러면 뭐 화장실도 가시고 물줄 마시셨다가 다시 혹시 그냥 딱딱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거를 첫 주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은 헤븐트립이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티켓처럼 했어요. 이 신상 명세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이나 직업, 뭐 주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애들 신상 털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직 마음도 안 열렸는데 이걸 왜 적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분반한 다음에 친해지면 조사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 뭐 어느 학교 다니고 언제 왔고 동승자, 날 전도한 사람은 누구지 이 정도 쓰는 거고 게이트 넘버는 J입니다. G죠 쓰겠죠? 시트 넘버는 B397 뭘까요? 바이블 신구약 39번 27번 해가지고 이걸 좀 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키를 잡는 게 듀티프리 기프트. 이건 뭐냐? 여기에 이렇게 음악 스티커를 줘요. 그래서 이게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새 친구 오면 얘네들한테 문화상품권 주면 애들이 게임머니로 잘 쓰긴 해요. 근데 기대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문상 줘 이게 다잖아요. 근데 그때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때 아이들에게 할당된 액수만 적어놓고 그때 아이들한테 핫한 아이템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뭐 롯데리아에서 새로운 버거 세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애들이 긁으면서 당첨된 기분. 그리고 이걸 내가 뭐 3주 후에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지갑에 넣을 수 있는 그 재미. 근데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꽝 다음 기회를 뭐 이런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 옮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사진 찍어도 될까요? 뭐 주일 아침 모닝콜 해도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의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존중받는 느낌. 여기서 이제 모니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니콜 하면 이제 그건 누가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친해져서 이걸 바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내가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음식, 뭐 요즘 나의 관심사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애들은 별 생각 없이 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 좋은 사역 정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새로 왔어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이 아이를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 좋아하는 음식에 햄버거를 썼고요. 자주 가는 곳에 PC방을 썼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PC방 가서 모니터 보면서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를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PC 게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면 롯데리아
롯데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7,000원짜리 세트, 버거 세트 사주면서 야, 너 오늘 사형리 이거 끝내고 영적 기도까지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지금 7,000원에 지금 내 영혼을 살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친구랑 같이 갔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가 지 관심사인 PC게임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침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PC게임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면 PC방 죽돌이 청년을 한 명 섭외해가지고 같이 데려가면 돼요. 그럼 그 청년이랑 친해져가지고 형 나중에 같이 한번 PC방 게임 가요? 이러고 돌아가면 그 아이가 지속해서 교회를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눈폭을 낮춰주는 거예요. 왜? 친해지는 어른이 생겼다는 건 애한테도 되게, 요즘에 어른이랑 친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구조상.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뭐 쇼핑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 쇼핑 어디 데려간 다음에 마지막에 선물로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눈높이 사역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두 번째 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4주에 걸친 그런 게 저희한테 있어요.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월드에서 교회의 5가지 사명, 뭐 전도, 뭐 봉사, 뭐 예배, 이런 신교, 이런 것들을 이 5명이 뭘 하는지를 게임으로 찾아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애들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왼쪽에 이 아저씨는, 넥타이 입은 아저씨는 이 시장에서 성경책 들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이 찾아서 스티커 붙였어. 뭐 하는 거 같니? 전도하는 거 같은데요. 정답. 여기 배부르기 아저씨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같은데 정답. 그게 교회의 5가지 사명.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너와 내가 교회란다 라면서 우리의 사명을, 교회론을 20분 동안의 게임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복음 팔찌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하나 DIY하고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4번째 주에는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 요거를 가져고 봤습니다. 자, 이제 2번째, 학교 세상과의 관계. 이게 원래 제가 지금 이 강의만 지금 한 2시간 해야 되는 건데 짧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도 없고요. 애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요즘 너무 이게 흔해진 말인데, 이게 2017년도에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을 데이터화한 거예요. 이게 비주얼로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 미세먼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요, 인류의 그 근간을 바꿔놓을 엄청난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술의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그 100년으로부터 그 이전의 모든 인류가 겪은 변화의 속도를 지난 100년간 인류는 경험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 100년 동안의 그 변화의 속도가 그 100년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제 원시 인류까지 이거를 아우르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앞으로의 20년은 지난 100년의 변화의 속도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2038년이 돼서 올해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1918년도를 역사책에서 보는 듯한 아득함으로 알아보게 될 만큼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회의, 그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우리가 작별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대학 입시를 치른, 아닙니다. 작년에 그 전국 대학의 정원이요 5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후에, 그러니까 2023년인가에 수능을 치를 아이들의 숫자가 31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대학들은 지금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해야지. 지금 뭐 미래 얘기할 새가 없어요.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명문대를 보내야 자기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그걸 교육해줄 교육기관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마주할 것인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자, 호모들은 이제 100세 시대에 돌입했어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평균 수명이 100살이 넘어갈 거고요. 이 아이 영어로 보시죠. 이 아이는요 142세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슈퍼 베이비가 아니라 그 해에 태어난 그냥 일반적인 아이예요. 이게 2015년 타임지를 장식한 표지입니다. 제 아들이 2016년생이에요. 그러면 제 아이는 평균적으로 140세가 넘는 시대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뭡니까 이건 디자이너 베이비라고요. DNA를 가위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프린터라고 되어 있죠? 하이 IQ, 엄청 좋은 눈, 그리고 머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 모르니? 이 대머리 유전자도 가위를 잘라주는 시대. 이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애들을 낳을 때쯤에는 어떤 일이 될까요? 우리 자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낳자마자 이 시술을 하면 요즘에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500만 원 주시면 이 아이의 IQ를 500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300만 원이면 애 IQ 300 정도로 하시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근데 이게 일상화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주신 자녀 그대로 낳겠습니다 라고 하면 박수 받을 일이죠.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경쟁해야 될 세상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IQ가 500이에요. 내 자식은 해봤자 150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의 싸움이 이제 되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죽기 전에 천재 과학자의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게 헐리우드 영화예요. 조니 데비잖아요. 아이고,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천재 과학자의 여자친구도 천재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죽기 전에 그 데이터를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곳에 신처럼 불림하는 영화예요. 제가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되게 그럴듯하게 써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 아시죠? 구글. 우리 스마트폰 구글 R&D 팀장이 이거 한 16년 안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재작년에 얘기했어요.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똑바로 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되게 나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 딴짓하시는 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 자녀가 우리 엄마는 한창 시절에 뭐 했나 해가지고 칩 딱 연결해가지고 여러분의 기억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딱 봤는데 우리 엄마가 완전 이중인격자였어. 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 향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뭐라고 하냐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노쇠하지 않은 인공 신체에 내 기억을 이식하면 내가 육신이 쇠해서 죽어도 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 하더라도 우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게 너무 익숙한 삶이 되면 그때가 한 20년 후에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해서 뭔 소리야 나 영원히 살 건데 뭐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시대가 오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아직 여러분 슬하에 있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평생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VR 게임 해보신 분 있습니까? VR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어지러워. 1시간 하면 막 정신없어요. 근데 되게 좀 실감나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 10수년 후에는 실제와 VR 속의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중요하잖아요. 이게 승산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요. VR 산업은 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포르노 산업. 포르노. 성인 산업. 성인.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VR로 뭔가 되게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 아이는 세계 수많은 이성과 간접적인 성 경험을 아주 리얼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걸 규제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기준, 가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요거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시대가 곧 오겠죠. 자, 근데 중심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뭘 가다 줄 거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다 줄 건데 이게 직업. 이 유발 하라리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예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아주 유명한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넘어서는 일이 적어도 30-40년 안에 가능할 것이고 지금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을 밀어내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지만 이 직업조차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자,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 토마스 플레이는 2030년에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제 12년 남았지 않습니까? 12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6번의 직업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에요. 내가 LG 다니다가 삼성으로 이직한 거 말고요.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왜? 지금 상용 지식의 유통기한을 3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이요. 대학교 4학년 되면 이미 쓸모없는 쓰레기 폐기 처분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세상은 그래도 아직 그래도 지금 중학교 아동부 있는 분들 다 그냥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데 가길 원하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는 그 졸업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왜? 근데 거기 나왔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10년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직업군 자체에 인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걸 공부해가지고 또 요즘 나노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그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실력만 키우는 거. 그거 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져가는데 8년 후에 또 없어졌어요. 또 지나가 딴 데 가는데 한 5년 후에 또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6번의 직업 이동,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건 서울대 박사님이에요. KBS 명령관리에서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들을 정리했는데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요리사, 회계사. 지금 우리가 튼튼하게 생각하는 직종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 96%. 여러분 제 제자 중에 셰프 이거 최근에 몇 년 전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제 제자 중에 조리 전문학교 간 친구도 있어요. 사라진대요. 근데 저는 이게 96%의 확률로 요리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명의 요리사가 하는 일을 그때 가서는 4명의 탑 셰프들만 살아남고 그들의 손맛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인공지능 셰프 로봇들이 나머지 96명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탁월함이 있다면 오히려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능 끝나고 수능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나도 그냥 이렇게 눈치 작전으로 대학 진학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깝깝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나마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되는 대학교 과를 갔으면 그래도 인생이 내가 내 흥미와는 상관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비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작년에 뉴스에 난 거 아시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2위가 뭘까요?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뉴스에 난 사건. 그러니까 애들이 꿈이 없는 시대예요. 공무원이라도 좋죠. 근데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많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꿈이 공무원인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럼 어느 영역에서 공무원 하고 싶냐?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1위라는 것도 뭐예요? 그냥 나는 철밥통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세대인데 이런 아이들 꿈 없이 수능 치르고 나면 수능 치른 다음에 점수 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여기 정도는 안전빵으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를 결정해서 가면 그 아이의 평생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효용가치 없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자는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엘빈 토플러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 현재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곳에서 포럼에서 나온 말인데 그때 한 얘기니까 지금은 2년이 지났으니까 플러스 2를 해야겠죠? 현재 9살 이하의 어린이 중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표정이 되게 부러지잖아요. 답답하죠?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할 겁니다. 지금 공부 잘하면 의대 보내면 얘가 평생 승승장구할 것 같죠? 작년에요. 개업한 병원보다 폐업한 병원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뭐 평생 저거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그 영역은 필요하겠지만 직업에 대한 저건 필요해요. 2030년, 12년 남았죠.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입니다. 글자 써서 기자하겠다는 애들도 이제 반구멍이 됐어요. 당신의 직업이 사라진다, 인간은 필요 없다.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자,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유망 직업. 여러분 드론 조종사 아십니까? 지금요 초봉이 300이 훌쩍 나와요. 뭐 이거 어려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0년 전에 우리 생각도 못했던 직업입니다.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직업의 사례, 우주여행 가이드. 진짜 무슨 SF 소설 같은 얘기지만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랑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1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한 번 가는데 수조 원이 들이는데 이걸로 100번. 근데 얘네들이 목표가 1000번 왕복 재생이에요. 1000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곧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효도 관광으로 하와이 보내드릴까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성 가실래요? 화성 가실래요? 지나가면서 다른 다 그냥 잠깐 찍고 가는 걸로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뭐 그런 시대 그 정도의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 2050년도에 지금 화성 100만 명인가 이주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제 강의 듣고 충격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책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럼 이거는요 나라에서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이거 미래창조과학부를 찾아가시면 이게 2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 PDF로 무료로 지금 당장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신앙적인 책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관점이 없이는 진짜 도태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키, 하나의 지식, 하나의 박사과정 하면 한 분야에 엄청난 지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한 방 열 수 있는 일반키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러니까 지혜를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더 어렵게 가지 않도록 제가 간결하게 마무리하자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그러니까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핵심이 융합력이거든요. 그 융합력을 쉬운 말로 풀어하면 콜라보 잘하는 능력. 콜라보 애들이 잘 알아요. 콜라보라든지 뭐 힙합하는 사람이랑 댄스하는 사람이랑 같이 뭐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과 영역을 콜라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지금은 어떤 대학 학위보다 지혜, 통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방학에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번 비전에 대한 애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걸 세상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리고 애가 평균 이상으로 이걸 잘하는지 이 정도 한 4가지만 체크하면 비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강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한 직업뿐이 아니라 그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책 지금 서점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미 다 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내 자식 손잡고 우리 반 애 손잡고 가가지고 여기 큰 서점 같이 가가지고 야 네가 마음에 품고 네 가슴 뛰는 영역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책 한번 찾아볼래? 선생님 사줄게.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여행을 하고 이 방학 동안에 그 책 한 번만 읽어도요. 이 아이가 지금 한국에는 나머지 애들 다 몰라요 이거.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 교육이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가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직업은 사라져도 영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부가 있었잖아요. 그 마부가 없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근데 이 마부 중에 좀
이 미래를 좀 볼 줄 알고 이 자동차 산업의 이거의 이 영향력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더 편하고 더 좋은 직업으로 얼마든지 트랜지션이 가능했죠. 근데 마부 직업 난 이거 하나밖에 몰라 채찍질밖에 모르지 하는 사람은 13년 안에 준비 못하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는 생겼잖아요. 오히려 차로 인해서 자동차로 인해서 마차와 마부가 생산해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직업군이 창출이 됐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앞서 보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충분히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추천할 만한 책들이에요. 부모님들 미래가 원하는 아이랑 5가지 미래 교육 이거는 진짜 필독서입니다. 근데 둘 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는. 이거는 10대가 알아야 미래 직업이 되면 애들이 읽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PPT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좀 저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전 교육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다윗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120에서 150 정도 나와요. 어떤 애들은 90cm까지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2돌 막 지난 우리 아들이 85cm가 넘는데 90c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기저귀가 올리는 꼬맹이, 철부지 꼬맹이가 나와서 너 골리앗을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감히 오케이 해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분명히 던졌는데 당연히 훈련 안 되니까 이상한 데로 날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야 가브리엘 큰일 났다. 지금 내 편 들어주는 애가 얘밖에 없는데 얘 여기서 치면 내가 가고 상하잖아. 가서 걔도 주잖아. 그러니까 가브리엘 슉 날아가서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그 돌멩이를 갖다가 골리앗의 입에다 팍 내다 꽂은 사건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믿음만 가지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에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키는 180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90이고요. 6급이 한 뼘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180이 넘어가는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거냐? 여러분 사울 왕이요 머리 위가 더 컸대요. 모든 백성보다. 그럼 최소 190이 넘어가는 장군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랑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되게 만족하잖아요 외모에. 근데 그 사울 왕이 자기 군복과 전투복과 투복 다 준단 말이에요. 190이 넘어가는 장수가 150도 안 되는 꼬맹이 소년한테 자신의 갑옷을 준다?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 작을 수는 있죠. 그러나 최소한 190 넘어가는 장군감의 갑옷을 입어도 괜찮을 만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 걸어봐요. 커서가 아니라 무거워서가 아니라 익숙치 않음으로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키가 190이든 180이든 150이든 상대는 지금 3m인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마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사자나 곰도 때려 눕히던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뭐라고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여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철부지 꼬맹이가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남들 8, 90 노력할 때 우리는 5, 60 노력한 다음에 나머지 4, 50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100의 결과를 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험 기간에 친구들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험지가 딱 내려올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찍는 것도 다 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우리의 심보라면. 저는 그거예요. 이 비전 교육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그 통찰을 갖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믿음 없는 우리가 할 영역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광야에서 잔뼈가 굳었어도 전장의 지배자이던 상대는 완전 무장을 하고 참 이따만한 거 들고 오고 갑옷의 무게만 57kg가 된대요. 그리고 방패를 들어주는 다른 병사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웬만한 사자나 곰은 손쉬운 사냥감이었을 수 있어요. 골리앗은 평상시에 만났던 곰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죠. 이게 후구에 빗맞기라도 하는 순간 그냥 찢길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전 교육이 같이 가되 이 자세.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자 3번 가정, 부모와의 관계인데 와 제가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일단 168대 1. 168대 1은 뭔지 아시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교육은 1시간. 예. 거기에 기대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훌륭한 바울과 같은 분이 왔다 하셔도 168대 1로 애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기대를 하는 게 도둑놈 신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이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 혹시 학부모 기도에 있으신가요? 학부모 기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를 드려서. 그러나 학부모 기도에는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님과 교사들과 같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대치동이 거기서 한 6, 7년 정도 사역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첫 해에 가서 아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항의 전화를. 그래서 제가 바로 만든 게 뭐였냐면 학부모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만 가면 학생 신분으로서 주일날만 가면 되는 그 신대원 생이었는데도 없던 걸 계속 만들어냈어요. 토요일날 우리 모이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4-5명 모여 있었죠. 이분들은 약간 저를 경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치동에 왔는데 애들 공부하도록 해줘야지 얘는 좀 놀기 좋아하는 정도자 같아 해가지고 감시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 신학한다고 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제자한테 신학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좋은 사람들이 평신도로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학하라는 거 난 이거 되게 병폐라고 봐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미소가 지어요. 안심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제 학부모 기도회는 특별히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되게 왜 숙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학부모 기도회는요, 지난주 설교 혹은 이번 주 설교를 이제 5분 정도 써머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양육해 주십시오. 5분, 10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군요. 그리고 찬양 한 3-4곡 한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럼 기도 제목 내면 대부분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기복신앙. 우리 아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근데 그거를 내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왜? 애들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고 그 위에 우선순위를 얹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도 와서 맞아. 가장 귀한 복은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같이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학부모 기도회를 친교의 장으로 삼았어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1시간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2시간 이내로 끝난 적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말씀 말이죠. 나중에는 좀 있으니까 여기 너무 분위기 좋고 은혜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조사님 이거 꼭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너무 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출근 안 해도 되는 날 와가지고 매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먼저 찾아오셨고, 그 강남의 그 귀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간식이랑 먹을 건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애들 영적 양육 하시는데 집중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수련회 와가지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아무리 대치동이라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정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 다 삭감했는데 교육부도 삭감시키려고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고. 어디
아니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자식한테 먹이는 밥값을 아낍니까? 그건 최고의 보루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되게 즐겁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추억을 만들어줬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겠죠? 그러면 이번 다음 달까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자녀들과 외식을 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단톡방에다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근데 그 외식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떡볶이, 김밥, 라면 이런 분식집. 그러면 이 숙제를 하려고 한번 가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는 최근에 보통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숙제 해야 되니까 가자. 야, 떡볶이 먹을래. 아빠랑 같이 떡볶이 먹으라. 해가지고 가서 인증샷 찍다가 가정 안에서 추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연대에서 함께 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뭐 서로의 삼행시 지어가지고 거기서 콘테스트 해가지고 뭐 시상을 한다든지, 몰아주기 사진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찍고 엄마 아빠는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어도 콘테스트에도 이제 웃음이 피어나는 저 건강한 교회와 가정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소통, 닫힌 방문 열기, 자녀와의 대화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이들은 상대방은 독심술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그러니까 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자면 어떤 남편이요 이게 너무 일중독이라 가지고 주말에도 맨날 회사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주말에는 남편이랑 좀 알콩달콩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추억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 주말까지도 그렇게 일에 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저희 너무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그러면 주말엔 회사 안 갈게. 그 다음 주에 바로 등산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등산을 가고. 여러분, 이 아내님의 생각은 뭐예요? 일하지 말고 나랑 같이 놀아달라는 얘기였는데 이 남편은 일하지 마 라고 하니까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건가? 건강 위해서 나 등산 가야겠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도 명료하게 그려질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난 네가 자신감을 좀 매사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어떻게 자신감 있는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소심해가지고 평상시에 대답도 잘 죽어가는 애가 있다면 난 네가 평상시에 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목소리 키우라는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거를 내가 그리는 것과 이 자녀가 이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지하철에서요. 한 아빠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자녀로 보이는 이제 뭐 7, 8살 난 남자아이 둘이 여기 막 지하철을 막 정신없이 싸댕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눈살을 찌푸리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한 어르신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이보세요. 자녀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멘탈이 나가있던 남자가 정신을 차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와이프가 불의 사고로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장례 마치고 오는 길인데 제가 너무 그거에 상심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애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개념 없는 아빠를 욕하던 모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진 거예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이걸 알기만 하면 내가 공감해주고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뭐 청소년이다 그러면 애들 막 정신 사납잖아요. 애들. 근데 그 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가? 그 아이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저는 동등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등한 입장. 동등한 입장은 어떻게 체크하면 되느냐? 여러분 아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이미 동등한 게 아니에요. 부탁했는데 이 아이가 싫어. 이놈의 새끼가 이거 부탁이 아니에요. 말로만 부탁의 표현을 빌렸을 뿐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네 위인데 이 새끼야 이거 말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애들은 이제 거기서 여러분 강요와 강압의 애들이 나오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복종하거나 반항하거나. 근데 둘 다 안 좋아요. 강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복종하거나 반항하거나. 반항하면 뛰쳐나가는 거고 복종하면 진짜 그냥 여러분 말은 잘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부탁했을 때 내가 마음이 어떤가 라는 걸 생각해서 동등한 입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1년에 한 번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부서 예배 그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셔야겠지만 그 부모와 아이들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우리 부모님 데려오고 싶다라는 전도하고 싶은 그 선교사로서의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옆에서 좋은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동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려면 아주 좋은 게 야영장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주변에 야영장 하나 있으면 그런데 비수기 때는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통으로 빌려가지고 돈도 따로 드릴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 오실 때 고기 한 근과 쌀 한 움큼씩 우리 교회에서는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고기 파티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구워주고 좀 뭐 주부다 그러면 딸들은 서빙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부모 10개명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건데 유머를 담았어요.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이 지난 날을 기억하는 속썩임도 유전이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좋아서 키득키득거려요. 그러면 자녀도 있겠죠. 자녀 10개명. 자녀가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말지니라 잠시 머물고 있다 해도 네 방 역시 부모의 소유이니라. 그럼 이제 부모들이 좋아서 키득키득거려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서로의 입장에서 이런 예시같이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써가지고 서로 읽어주고 그냥 안아주면서 그날 행사를 마무리해도 되겠죠? 고기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랑 표현 할 수 있는 자리를 교회에서 만들어 주시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어색해요. 집에서는 요즘에 이제 사춘기 접어든 애들은 사랑 표현 잘 못하거든요. 자, 이제 요 사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바야, 바. 여러분 잘 안 가셔서 모르겠죠? 근데 왠지 뭔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거고, 왼쪽 밑에 보면 성가대가 있으면 어울릴 것 같고. 이제 교회 어떤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 나갔어요. 딱 봐도 교회 건물인데, 영국 에디버러에 있는 루터란 처치예요. 여기에 술집 이름이 프랑켄스타인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교회는 서커스 훈련장으로 팔려 나갔고요. 어떤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게 교회였던 건물인데 더 이상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팔려 나간 겁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영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60대 선교사님이셨는데 자기 교회 렁기스트 펄스입니다.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교회는 지금 7명의 꼬부랑 할머니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게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유럽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다가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비율은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근데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다시 선교사가 역으로 파송되어져야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지금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교육 목사까지 하다가 이제 기관의 대표가 돼서 전 주일날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순회 설교를 해요. 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노회 파송 전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사이에 수많은 교회를 만났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한 15, 16년째 하고 있는데 대표가 돼서 수많은 교회를 만나면서 저도 5년 전에는 되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가요?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움을 이긴 다음에 이세벨도 죽여버리다 보니까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10조보다 못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눈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7천인이요. 왜 7천인을 엘리야가 못 봤을까요? 엘리야가 분명히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했을 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7천 명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들이 용기 내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그 말은 그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해서 세워주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고 남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존경받은 목사님들이 욕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저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교회에서 소망을 봐요. 지금도 복음 앞에 눈이 반짝거리면서 반응하는 다음 세대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 분투하시는 분들 이렇게 열심히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토요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배워보겠다고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쉽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후에 제 꿈이 있어요. 30년 후에는 저 은퇴합니다. 그때는 제 나이 70이니까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 은퇴 후에 저의 사역을 제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30년 후에 저희 꿈은 지나온 30년을 돌이켜보면서 평양 대부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 그 부흥의 진원지를 제가 역사적으로 기술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그 지역 교회를 적는데 어떤 글을 쓸 수 있으면 좋을까요? 한국에 죽어있는 교회들을 각성시킨 지역이 있었으니 화성시. 그 화성시에 잠들어있던 교회들을 깨운 교회가 있었더니 어느 교회라고요? 안천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꿈꾸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제가 사역자로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 기관의 대표로서 여러분 저희가 사역은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익 구조를 생각하는 순간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여진 후원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면, 제가 후원 용지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냥 돈만 딱 먹고 내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역들로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드리고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혹시 동참할 수 있으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화성 지역에 깨어있는 교회로 양천교회를 붙들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까 나눴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그 영원 사랑의 그 열정까지 우리가 붙들고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안천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되 그 중심에 이 안천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무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LOL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꼭 들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즙 틀에 담아야 되는데,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변화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은 우리가 꾸준히 개발되어야 되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저도 들으면서 동감했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4차 산업혁명 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었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시대를 앞서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정신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뭐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어도 사람의 그 혈액, 피는 못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 피보다 더 만들기 힘든 것은 정신이 아니겠느냐,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요 때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말씀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 있는 위치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브리지 임팩트에 정말 귀한 청소년 사역하시는 기간인데, 다음 세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의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 아이들이 어떤 나아갈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좋은 제시를 해주는 브리지 임팩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들 한번 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고은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좀 더 모셔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좀 풀어서 찬찬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되시려는 가오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좋은 날짜를 한번 잡아서 더 깊이 있게, 또 더 현실적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3주간 세미나를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가장 적절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은식 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해나가려고 발버둥할 수 있게 달라.